살면서 성공해야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승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잖아요. 하나님으로 힘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략은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전쟁만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전략을 잘 짜야지 돼요. 내가 이거를 해서 성공을 할 것인가, 내가 이거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가 있어야지 돼요. 무턱대고 하면 안 됩니다. 짜장면집을 해도요, 어려서 시다발이 서울 때 해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냥 돈 있다고 덜그덕 차가 타면 망해요. 그런 거는 너무 많이 봤어요.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고 올라간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이 기도원도요, 기도원의 뜻으로 이긴 게 아니라 우리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본문의 전체 흐르는 내용이 하나님은요 다수의 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적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 기드온이 처음에 따라간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2,000명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가려냈어요. 그 사람들이 22,000명이 두려워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사람을 모집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이제 제가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선교사 오래전에 들어가는 선교사마다 살해를 당해요. 자기가 들어갈 게 뻔히 죽을 텐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쓰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침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거기서 나오는 존 골든이라는 사람은요, 형이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들어가서 잘 지내라 그랬더니 사흘 만에, 성경을 번역했어요. 가서 그 원주민 말로 번역하다 살해를 당해가지고 성경이 피로 물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맞이할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듯이 스데반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일어서셨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모집하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워서 떤다는 뜻은요, 원래 새길로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눈치 봐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새길로 도망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소수를 위하셨어요. 소수.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상대방은요, 13만 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여기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 미디안 족속은요, 원래 히브리 족속이에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히브리 족속이었는데 조상 중에 미디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서자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았습니다. 와이프가 사라 말고 또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서자라고. 창세기 25장 2절, 역대상 1장 32절에 이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서자로 나옵니다. 이 미디안 땅은 또 뭐가 중요하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죽여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애굽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곳에도 제사를 드린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기거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이드로 제사장의 맏딸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해서 삽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라는 제사장집에서 살면서 장녀 십보라와 결혼해서 살면서 양을 치러 나가서 주님을 그가 결정적으로 어디서 만나나?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타는 것을
이 모세가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가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항상 소수를 택하여 자신이 구원할 축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샘플로 택하는 게 많지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 온 지면을 물로 다 쓸어버리면서 노아의 집 8식구만 구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가는 시간을 늦춰가지고 43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참,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완악한 거예요.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길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43년을 돌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랬는데요, 다 죽었어요. 광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누구만 살았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근데 두 사람만 딱 들어간 게 아니라 1세, 출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다 죽고 2세, 3세가 그 43년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들어간 겁니다. 과거에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죽는다보다도 우리가 과거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던 일을. 이렇듯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의 눈을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려움이 뭐 금방 누가 어떻게 와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그 금요일날 가면서 우리 강량순 자매님, 아유 제가 기다렸어요. 주일날 비가 와서 그랬더니 아유 햄버거 샵에도 나가보고 뭐 이렇게 좀 바빠. 그래서 내가 이해는 가요. 그 주일 지키는 거요 굉장히 어려워요. 다 다닐 것 같으죠.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예배 지키는 거하고 예배 드린 거 성공한 사람은 제가 아주 주의 이름으로 개런티합니다. 다 축복받습니다. 참 주일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 나머지 날들은 다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누가 와서 너 왜 이래 뭐 해 그러지 않잖아요.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의 눈은 물론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돼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소망과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특수한 소수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누가 억지로 잡아다 놓으면 처음에 좀 다녀요. 그 다음에 못 다녀요. 지루하고 괴롭고 몸이 뒤틀리는데 어떻게 다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뭘 하나를 뚫고 나가려면요 반드시 벽이 와요. 벽이 생깁니다. 그거를 뚫을 만한 믿음과 소망의 눈을 가져야지 돼요. 우리 여기 성경도 보면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주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배에서. 그때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주님 보고 깨워요.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죠. 배가 뒤집혀서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광풍이 오니까 깨웁니다, 주님을. 주여! 우리가 주여! 주여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요. 그냥 풍랑이 일어나니까 죽겠나이다 소리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이 살아. 지금 한국이 그렇다 그럽니다. 한국이 지금 못 살겠다, 죽겠다 그래요. 난리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해. 주님 좀 일어나세요. 배가 뒤집힌 한국에 있는데 잠이 오십니까? 그런 말은 없지만 그 얘기죠 뭐. 아니 지금 배가 뒤집히는데 잠이 와요? 그 소리입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은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구원의 여부가 갈려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뭐 요즘에 소문에 목사님들도 지옥에 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 내가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보지만 이 사람들이요 32,000명이 왔지만 미디안의 군대를 보고 그 위험이 아주 드러난 거죠. 무서운 거. 내가 지금 전쟁을 시작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22,000명이 도망갔어요. 정치도 보면 똑같아요. 불리해지면 쫙 아주 야인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또 나와. 10여만 명이 쥐를 치는 걸 딱 보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두렵고 떠는 자들이 돼가지고 도망갔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아, 내가 여기 어떻게 헤쳐가고 사나. 제가 이민을 딱 왔는데, 이제 아파트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몇 달 동안 이제 아파트 살 때, 이 모든 것들이요, 믿음의 눈과 소망의 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두고 보자! 근데 두고 보자 사람 치고 뭐 무서운 사람 없대는데요. 우리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려면 우리가 두렵고 떠는 마음을 없애려면요, 자긍심을 없애야지 돼요. 아, 내가 과거에 한국에서 금송아지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 자긍한다는 뜻은요, 파르라 그래가지고 파르, 이게 시편 149편 4절에도 나옵니다. 원래 의미는 땅에 구멍을 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긍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땅에 구멍을 파서 들어간다 그 얘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뜻은 모르지만 결국은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다가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높이다가 어떻게 되느냐? 땅이 떨어져. 똑같아요. 교만하면 반드시 꺾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구원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모집하면 안 돼요. 대개 개척교회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요, 사람이 없어서 좀 쓸쓸해 보이고 좀 자기가 노출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건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제가 실제적으로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하고 가는 사람은 실패해도 빨리 돌아서거든요. 여기서 우유부단하게 있다 제가 예언을 듣는데, 우유부단한 사람은 여기서 맨날 그냥 끝나요. 맨날 그 타령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을 모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척론이라는 책을 내가 다 사서 봤어요, 예전에. 거기는 반드시 변화돼서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교회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굳건히 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해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기도는요, 적을 감당할 만한 자들을 하나님 뽑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떨고 나 죽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이길 만한 사람을 모집하라. 그게 많아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나가서 이기면 자기네들이 잘했다. 이해하시죠? 여기 내용이 그거예요. 내 손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소시키고 나중에 여기 10,000명 남은 중에서도 300명만 뽑습니다. 9,700명은 또 집으로 보냅니다. 물 먹는 거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싸움이 벌어졌을 때요, 적을 감당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요, 충만하지 못하면, 이 성령 충만은요, 어느 그 부흥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밖에 안 간대요. 그럼 겨우 매일 기도를 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니까. 빼러리 건전지하고 비슷해요. 건전지 다 되면 갈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과거에는 나 교회도 세우고 여기 어떤 분이 뭐 집에서 교회 세우느라고 예배 받다. 그럼 뭐예요? 지금 안 나가면 소용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과거는 보는 거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한 겁니다. 또 내일 되면 오늘이 중요하고 또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정상에 씁니다. 무엇을 성공하든지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32,000명이 처음에 추정하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22,000명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10,000명들, 10,000명에서 9,700명은 왜 갔어요? 두려워서 가라 그러는데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근데 왜 탈락이 됐어요? 부주의한 거예요. 물 먹는 걸 보고 부주의한 거야. 개가 할 듯이 이렇게 먹는 사람들만 뽑았어요. 나머지는 완전히 엎드려서. 그럼 위에서 뭐 팡 그때는 그런 건 없지만 팡 쏘면 뭐. 그러니까 사람이요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살아야지 돼요. 우리 인생도요 진지하게 살아야지 돼요. 나 되는 대로 살 거야. 두 번째, 경계를 게을리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전쟁 가는데 지금 저기 흔들어. 우리나라가 지금 NLL을 하나님은요 손으로 물을 떠서 움켜쥐고 먹는 사람들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고 뽑아내니까 300명이 됐어요.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300용사가 결론은 나가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몇만 명이 간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용기 있고 치밀한 사람이 가야 이기는 거예요. 전략도 치밀하게 써야지 돼요. 어설프게 장사하다 되게요 마음대로 하는 건 이거는 아닙니다. 전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쫓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군병이요 군사요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십자가의 군사라고 해서 결혼도 안 하고 돈도 안 버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사사로운 일보다도 주를 위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군대 가면 군대의 명령을 쫓아가는 거지 집안에서 누구 그랬다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뭐 상인 착한 행실이 있는 사람들 아모스 7장 3절에 나옵니다. 아모스 7장 3절에 너희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뜻을 하나님 앞에 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오직하면 우리나라 속담도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 이거는요 용기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대세 보는 사람들, 앞뒤 보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머리 너무 복잡하게 굴리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게 옳으면 가는 거예요. 칼을 빼서 가는 겁니다. 밀림을 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서 따라갑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해야지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은 무궁하지만 남은 자들만이 축복을 받는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구하고 찾고 선을 추구하지만 이 남은 자 사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성경 공부 시간에 해야 되죠. 이 남은 자 사상은 이게 신학에 내려와가지고 구원의 바탕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바탕이 됩니다. 신약의 구원의 원리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우리 어부들의 합창에서 버리지도 않으리라 절대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버립니다. 우리가 용장 같은 용병은 어떤 사람들이 용장 같은 용병을 하겠습니까? 첫째 믿음, 둘째 지혜, 셋째 용기 있어야죠. 믿음과 지혜는 있는데 용기가 없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기가 좀 그런 사람은 못해요. 믿음 있어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있으면 뭐합니까? 담대하게 나갈 줄 아는 단호한 그러한 사람이 돼야지 돼요. 전쟁은요 어떤 군사가 나가야지 돼요? 잘 훈련된 정예 군사, 정예 용사가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군대를 항복이라 할지라도 특수훈련은 받아야지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냐. 거룩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긴 옷을 입고 뭐 밥도 안 먹고 항상 도만 닦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늘 읽고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거룩해지는 게 뭐냐. 세상을 자꾸 버려갑니다. 이 거룩이란 건 카도시라서 세상과 분리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일로 가는 거를 일로 간다. 방향을 바꾼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악한 것, 잘못된 거를 우리가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의 힘은 약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약해.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성이 있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도요, 진정성 있게 믿어야지 돼요. 제가 그 전에 보면요, 사람 괜찮아요. 바깥에서 보면요, 사람 진실해 보이고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그렇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신앙만큼은 진정성을 가져야지 돼요. 신앙을 진정성으로 갖고 교회를 진정성으로 섬기며 나가서도 거짓을 안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돼요. 겉과 속이 똑같은 도마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돼요. 수박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수박 겉은 퍼런데 안에는 뻘겋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과도 겉에는 되게 뻘고 안에는 하얘요. 사실 안은 좋은 사람인데 겉에는 이렇게, 아니, 우리가 안과 겉이 똑같아야지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장과 용병으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려면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성경 말씀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람이요, 신앙생활과 세상을 살려면 어려운 사태와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뜻하지 않게 복병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사태, 상황에 직면할 때 그때 처신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이 지혜로운 사람이 잘 처신하고 잘 헤쳐갑니다.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용병의 자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에이,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못하겠네요. 그래? 그럼 하나님은 억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너 가지마. 다른 사람 보낼게.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이걸 촛대로 옮기는 건 물론이거든요. 빨리 다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그 찬스를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서 회개를 옆에서 도울 수 있도록 옮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요 그때 깜짝 놀라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내가 리더자는 둘째고 무엇을 옮긴다는 건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좋은 건데 촛대도 옮깁니다. 한국 저렇게 나가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요. 그런데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지금 땅끝이 없습니까? 땅끝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저 아프리카 토인들이 있는 곳만 땅끝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까지 내가 증인이 되면 주님이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옆에 땅끝이 보이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요새 직무유기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직무유기 더 나가서 직무태만이에요. 직무유기, 직무태만입니다. 제가 지난 로마서에서 그 얘기 이제 다음 시간에 하지만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치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친다 그랬어요. 버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 세 번째, 믿음과 지혜와 그 다음에 용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세 번째에 들어간 적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사의 자질 중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라는 건 두 개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거의 99%가 상대적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상대적인 네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죠. 그런데 내가 키가 작은지 적은지 산속에서 혼자 살면 몰라요. 그런데 나하고 동갑이라는데 키가 커. 그럼 내가 작은 거구나. 나하고 동갑이라는데 키가 너무나 커. 그러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안 큰데 그러면 에버레지가 나오잖아요. 대개 그 정도 되면 키가. 그게 상대성입니다. 적을 보고 나를 보는 게 그게 상대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적이에요. 순종의 밑바탕에는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진을 향해 쳐라 나가라 그랬을 때 내 손에 붙였느니라 본문에 나옵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손으로 웅켜 입에 대고 있는 한른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라. 내 손에 넘겨준다는 것은 이긴다는 겁니다. 300명을 가지고도 이긴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그 명령대로 적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자기의 300명에게도 똑같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이제 가자 싸우러 가자 그랬을 때 빠져나가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용기 없는 비겁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자신의 인권만, 자신의 안전만을 염려하고 슬쩍 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살짝 변명은 그럴듯해요. 들으면 그렇게 하겠지. 그렇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자 그럴 때 같이 하면은 교회는 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1940년 5월 13일)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입니다. 윈스턴 처칠하면 너무도 유명한 수상이죠. 1940년 5월 13일 윈스턴 처칠은 1871년에서 1947년을 살다가 간 분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었던 세계 제2차 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이 윈스턴 처칠이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상이 누구냐? 챔벌린이라는 수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유부단해요. 처칠이 수상하기 그 전쟁 났을 때 그 수상이 우유부단했던 챔벌린이 뒤를 이어서 이제 내려간 거죠. 영국의 전시내각 수상이 됐어요. 전시위원, 전시내각 수장이 되었을 때 그가 당시 연설을 했습니다. 수상이 되면 연설을 했는데 싸움이 시작된 이상 쟁취할 것은 승리라. 맞죠? 당연한 소리죠. 싸움이 시작된 이상 쟁취할 것은 승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오직 승리. Only victory. 오직 이기는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승리라고 말입니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죽어요. 무기도 뭐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또 어떠한 공포를 무릅쓰고라도 승리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도 공포가 나옵니다. 그 300명 기드온 용사 때도 두려운 자들을 집으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여기 처칠 수상도 공포에 떨지라도 승리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못 얻는다면, 승리하지 못하면 참 중요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죽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승리 안 하면 죽는 거죠. 당연히 저쪽 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 죽은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리빙스턴 박사 잘 아실 겁니다. 리빙스턴이 마음속에 늘 품고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그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읽은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마 윈스턴 처칠도 이 구절을 알았을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거야.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우리는 오직 승리를 위해서 전진밖에 없습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뭐 전쟁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요 우리가요 살면서요 사람들 되게 장사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요즘 어때? 그러면 뭐 그냥 현상 유지해. 그건 현상 유지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장사는 안 해봤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저는 논리로서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래. 그거는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윈스턴 처칠처럼 오직 승리밖에 없고 오직 전진밖에 없습니다. 왜? 정당방위라는 소리 들어봤을 거예요. 정당방위가 뭐예요? 정당방위는요, 내가 죽음이 위급할 때 나도 저 사람을 찌르거나 저 사람에게 해코지 한 것은 정당방위로 남는다. 지금 이 윈스턴 처칠이 말한 건 정당방위의 기본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나가서 싸워야죠. 네,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왔어요. 도둑놈이 칼을 들고 권총을 들고 내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립니다. 그때 나도 뭔가 들어서 저 사람을 찔렀는데 죽었어. 그 사람은 무죄예요. 내 목숨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안 그렇습니까? 바로 윈스턴 처칠이 말한 것이 그겁니다. 오직 승리뿐이라고. 우리에게는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은 오직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부터 우리는 나는 뒤돌아서면은 나는 죽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여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우리는 승리하는 멸류관 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